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9일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런 질문 그리고 답으로 우리 수업을 마쳤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늘에도 계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죠. 저 바닷속 깊은 곳도 계시고 저 우주 끝에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 창세기에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창세기만 읽게 되면 거기는 이제 뭐 모종 아니면은 이제 씨앗이 막 이렇게 발화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역사를 통해서 점점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계시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제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어떤 분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이야기들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고 암시되어 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신학자는 말하기를 나는 창세기에서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배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 약간의 과장이긴 합니다만 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신학적, 신앙적인 그런 그 배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오면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동행을 하셨구나. 그냥 요 정도? 이 정도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 오면은 더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구약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구약 인문 이런 책들 읽게 되면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업마다 꼭 얘기하는 것이 인문서는 다 읽어봐야 된다. 인문서, 교회사 읽어봐야죠. 교회사 뭐 한 권짜리든 두 권짜리든 교회사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신학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천신학은 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실천신학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뭐 구약 인문, 신약 인문 뭐 그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수님들께 여쭤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저 책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셔야 되고, 뭐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죠. 조직신학 입문이 됐든 개요가 됐든 뭐 아니면은 뭐가 됐든 하여간 한 권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신학이든 구약 입문이든 책을 찾아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출애굽기의 주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주제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성막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든지 하여간 성막이 되든 임재가 됐든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성막과 임재는 사실은 뭐 그 말은 다른데 이제 결국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 45절에서 46절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인이, 성도가, 새로운 식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돼야 이제 그 교회에서 마음을 이렇게 써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제 원하신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왜? 왜냐하면 여기 이제 두 번, 45절, 46절에서 이제 두 번 반복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신다. 이런 얘기를 두 번, 45절에 한 번, 46절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30장을 넘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30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막이. 자, 그럼 성막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성막은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시칸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냥 칸이라고 그러죠. 미시칸 이렇게. 미시칸은 샤칸, 혹은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샤칸 이란 동사에서 온 명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샤칸은 뭐 히브리어 여러분 이제 배우셨겠지만 아니면 뭐 앞으로 배우실래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신대원에서 그게 필수인지 선택인지 모르겠는데, 뭐 배우면 좋고요. 뭐 안 배워도 뭐 큰 문제는 뭐 없다. 배우면 좋긴 해요. 근데 배우면 좋은데 뭐 안 배워도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샤칸이라는 그 동사 의 명사형이 미시칸인데, 샤칸은 뜻이 뭐냐면 이렇게 텐트를 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미시칸은 명사형이니까 뭐 천막, 집,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집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천막의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왜 집이 됐냐, 집의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그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실 천막이 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시칸이 천막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집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텐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텐트인데 이제 큰 텐트를 말합니다. 저기 그 몽골 같은 데 보면 뭐 게르라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텐데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집을 이제 텐트로 결정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주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한 텐트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계 종교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 시설은 웅장하게 짓는 법이거든요. 웅장하지 않은 종교 시설이 있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사당, 뭐 신당을 짓는다 그러면은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짓는 혹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건설하는 그 종교 시설은 항상 크고 화려합니다. 뭐 그거에 대한 증거는 뭐 동서양 어디에나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유적질 가보게 되면 오래된 유적은 종교 유적이 압도적으로 많죠. 사찰, 절 이런 뭐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뭐 국가 시설, 왕궁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왕궁이나 종교 시설 이런 것들이 오래 남는 겁니다. 뭐 서양을 가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서양을 가도 뭐 그리스를 간다. 그러면 뭐 신전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화려한 신전들 남아 있는 것이고, 뭐 사실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 시설은 크고 화려하고 이제 웅장하게 짓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겸손하게도 텐트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정해진 자리에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도 했죠. 그러나 뭐 또 그것조차도 뭐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며칠 만에 움직이기도 했지만 또 오랜 시간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했거든요. 또 그때 또 지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제 큰 거를 짓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것은 당신의 영예보다도 당신의 백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던 거지 어떤 건물, 화려함 이런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그 텐트가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리 화려해도 누추하죠. 그리스를 가보면은 이제 뭐 신전들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굉장히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미시칸을 선택을 하셨고 성막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제기가 되는데 성막이 꼭 필요했을까? 아니 그냥 당신 백성 중에 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막이 왜 필요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뭐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성막이 필요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집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거하시면 되는 거지. 자, 이런 질문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으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믿어라 막 이렇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당신이 거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이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떤 인간이 처한 상황, 또 이런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이 이제 여성 신학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다, 다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을 하거든요. 이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2000년 전에 이건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런 폭탄 발언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철저한 신분주의 사회에서 양반이나 종이나 차이가 없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임금이나 그러니까 왕이나 뭐 평민이나 똑같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 사회와 2000년 전 그 로마 사회는 좀 다르긴 합니다. 신분 질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이제 종 신분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사람도 나오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회보다는 조금 계층 이동이 좀 쉬운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확고한 신분 질서가 있던 사회에서 뭐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이나 노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에베소서 또 디도서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여자는, 아내를 얘기하겠죠. 아내는 남편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야 이게? 그리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같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무게를 가진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에베소에 가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뭐 또 그렇게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러면 사실 듣기 싫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내한테 그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 말에는 될 얘기입니까? 그러면 드러내야 돼 그런 말씀을.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드러내야 되면 성경에 남는 게 몇 구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드러내고 나면 다 잘라버려, 내 마음에 안 들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양반이나 종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이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낫고 뭐 그러겠습니까? 없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문화적인 한계,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한계를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당시에 여성 해방을 외치고 종들이 일어나서 종의 해방을 외치고 그렇게 되면 선교는 어려웠다고 보는 거죠. 선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그다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먼저 신앙을 접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갖고 집에 갑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남자나 여자나 똑같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평하게, 가사일도 공평하게, 난 밥할 테니까 당신은 설거지하고, 아니면 당신이 밥한 날은 내가 설거지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대의를 위해서 일정 부분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십자가로 지는 거죠. 그 시대의 한계를 십자가로 전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느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억울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여성이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또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향한 말씀은 남편이 들으면 되는 거고요. 아내를 향한 말씀은 아내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왜 순종하라는데 왜 안 순종해? 복종하라는데 나한테 왜 복종 안 해?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아내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예. 그러니까 남성이 받아야 되는 말씀은 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실 집안에서 당신 뭐 밥해, 빨래해, 청소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아이 지금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당에 아내를 그렇게 부려먹겠습니까? 자, 이제 성막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가시적인 뭔가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보여야 돼. 봐야 안심이 되는 게 사람인 거죠. 마치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통장 확인하시잖아요. 이렇게 통장이 있어야 돼. 통장이 없으면은 없는 거야. 통장 보고기 개수를 확인해 보면서 내 통장에 돈이 있지, 이런 것처럼. 어리석은 거죠, 물론. 통장 없어도 다 은행에서 알아서 내 돈 지켜줘요. 마찬가지로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만, 그런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성막을 준비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하다고 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 마음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은 뭐 기도를 안 해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뭐 아니 집하고 교회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어떤 장소가 주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뭐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장소가 주는 어떤 힘과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는 줄 알지만 교회 오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이제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양육하시기도 하시고 또 돌보기도 하시고 이랬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성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